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비록 힘겹고 버거운 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은혜 안에서 든든히 이겨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몸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첫 번째 주에는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제사장의 사제권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 가신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세우는 축복에 관해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 함께 말씀을 나눈 본문입니다. 2012년에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015년에는 임재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권과 사제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권세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장식 농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 하나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힘이 드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 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제사장 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람을 세우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선택하신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이 택함받은 자로 세워지는 순간 언제나 제사장을 통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위에 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사무엘을 향하여 분명하고도 근엄한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자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그 첫째 아들, 이새의 집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비롯한 7 아들이 그 앞에 지나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선택하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참 축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붓고라는 단어 자르는 야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뜻은 퍼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조금 묻을 정도로, 조금 적실 정도로 붓는 것이 아니라 금속같이 녹이다 또는 주조하다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흠뻑 적시도록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에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처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로,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 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빚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놀라운 은총의 도구로 재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다시 거듭나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진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비결임을 반드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주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크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돕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사람은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재주가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하고 머무는 자입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여 하늘 뜻을 쫓아 일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크게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짜라흐 혹은 짜라에으라고 하는 단어를 읽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에게 도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사람에게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그 대답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게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속삭임에 깨어있는 민감한 영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밤마다 내 양심으로 나를 교훈하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자가 바로 제사장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임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에 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을 함께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사울에게서는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악신이 번뇌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영이 깨어있던 사울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도전하심을 통하여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과 또한 도전하심에 날마다 반응하며 대답하는, 순종하며 청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찬스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자리로, 도우심의 은혜를 얻는 자리로 민감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되신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세우는, 우리가 기름 부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친히 일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는 거룩한 비결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새 사람으로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힘을 주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그마한 변화가 아닌 삶 전부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변하다라는 단어는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빙그르르 돌다 혹은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뒤집어지는, 바뀌는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180도 바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겉모습만, 옷만 바꿔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 전부가 바뀌는 새 사람으로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으로 온전히 사용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의 특징은 거듭난 자라고 새 사람이 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기름을 붓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로 인하여 삶 전부가 변화된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는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예언하다라는 말의 뜻은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하니 이전과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 자가 새 사람이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가 사람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름을 붓는 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세상의 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래서 세상과 다른 말을,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거듭난 주의 백성이 날마다 세워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는 주가 선택하신 진짜 제사장으로 주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를 택하신 자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변화된 축복의 종이 날마다 세워지고 더해지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참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이룰 줄 믿사옵나니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기름 부으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